아내의 할아버지가 이 화요일 날 소천하셔서 잠깐 그 장례식을 좀 치르고 왔습니다. 참 우리 아내의 조부상을 치르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고 최병수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젊은 시절 정말 이 힘든 시절 아닙니까? 이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 그리고 6.25를 직접 치룬 세대, 참전 용사하시더라고요. 또 6.25 참전 용사로. 또 이 격동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가난한 나라 중에 2위였다가 1위냐 2위냐를 다퉜었어요. 그런데 그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10몇위 아닙니까? 그 경제 수준으로만 봤을 때. 자, 그 격동기를 다 거쳐낸 세대예요. 자, 이 세대들 70년대, 80년대를 거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소주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오늘날이야 기본 소득이 돼 있잖아요. 뭐 시급 얼마가 딱 나라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도시로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도시로 가면 밤 야근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주일날에도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이 독한 술이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각 지역마다 소주 공장을 지어서 그 국민들이 그 소주로 이 힘든 거를 씻어내야지, 달래야지만 되는 그런 세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80년대부터. 그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이 소주보다도 더 강력한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생 이 젊은 시절을 정말 눈물로, 땀으로, 또 때로는 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원로 장로님이라는 거는 장로님이 되고 20년 이상을 심무한 장로님들, 한 교회에서 심무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원로 장로가 안 됩니다. 자, 원로 장로님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소천하시고, 또 이 광주 중흥교회에서도 예우를 다해서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한 교회다, 또 참 귀한 인생이었구나라고 이 속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 장례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기를 쉰다고 한 주간 잠깐 피치 못해서 16일부터 18일까지 쉽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을 때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터키에 있는 우리 안현주 성도님, 자, 터키 경제 사정이 지금 세계랑 반대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막 물가가, 인플레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면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터키 땅에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이 공지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 먼 터키에서 마음을 써준 그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 치킨집 그 뒤에 그게 달려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장례 잘 치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근방의 치킨집에서 누가 광고를 했나? 야, 참 놀라운 세상이다 하고 딱 가만 보니까 전화번호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고 그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이 중국 분이신데 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이 교회에서 어떻게 같이 합력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놓고 상담 전화를 했던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잊고 지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기도는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런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잊고 지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보니까 그 이분이 계속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그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 그 고 최병수 장로님은 제가 본 게 한 꽤 몇 년 전입니다. 그 원로 장로님으로 정말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김전도사님, 김전도사님 이렇게 존칭을 붙이셨어요. 자, 매일마다 꾸준히 혈압약을 드셨는데 이 혈압약을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틀치를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소위 이 풍이 왔다 그러죠. 이 식물인간이 되신 상태로 수년을 지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식물인간은 꼼짝 못하고 이 요양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그 병상에서 뵈었을 때 그 눈빛은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여기 잡아두는가, 그 눈빛을 딱 보면서 저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왜 힘들게 나를 여기에 그냥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 잡아두는가. 자, 그래도 이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갔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젊은 시절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천국의 소망을 이룬 삶이기에 슬픔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외에 성도들의 가정이나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목사로서 가장 처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게 가장 처음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멸망이라 그러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구원론 아닙니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삶을 힘들게 살았더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평 성대를 누리더라도 이 믿음이 없이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어떤 한 사람도 그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값집니다. 이 인생 가운데는 행복한 일들로 기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는 이 행복한 일들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행복한 일들이 많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날 행복을 뒤로 한 채, 놀고 싶은 것 뒤로 하고 쉬고 싶은 것 뒤로 한 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다가올 행복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아직 젊은 친구들은 그 황금기가 언제였나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한 40대 이후 분들은 황금기를 따지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8살 때더라고요. 아마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호르몬도 왕성하고,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지문이 이렇게 하면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떨어져야 보여요. 아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안고 막 지내서 얼굴을 보고 있다가 하루는 딱 얼굴을 보는데 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보입니다. 이때 점점 몸은 쇠퇴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피부도 많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로션을 안 발라도 됐는데 이제는 로션을 안 바르면 막 갈라지고 때 같은 각질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보통 청년 시절을 말할 겁니다. 호르몬도 왕성하고 몸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시절, 그리고 이 가능성이 많은 시절,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그래도 다 이 포용이 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도 앞으로 앞날이 많고 미래가 많은 이 젊은 시절이 아마 인생의 황금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인데,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우리가 읽은 11장은 또 11장, 12장은 특별히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9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권면, 파란색 글자를 보니까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 시절을 즐거워하라. 자, 일생일대의 가장 황금기, 귀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청년 시절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우울한 청년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죠. 무언가 스펙 쌓기 위해서 우울한 청년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통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저도 참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또 이 가진 것도 많고 게다가 성격이 안 좋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성격까지 좋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야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울해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기준이라면 우울해집니다. 청년 시절에 무언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뭔가를 쌓을 나이지 뭔가를 누릴 나이는 아닙니다. 자, 청년 시절에 스펙 없는 거 당연해요. 앞으로 이 스펙은 쌓아가는 것이지 지금 뭔가 갖춰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여친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친이 없더라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유. 선유 이게 이름 말하면 안 되나 방송이라. 여친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 이게 바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여친은 없지만 평생 여친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여친이 생길 거예요. 이 가능성. 이게 바로 가능성입니다. 젊은 시절에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현실이 아니라 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스펙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갖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완전해요. 운전 면허도 없고 자격증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면허를 따고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을 얻고 학위를 얻고 어떤 정도 하나하나 스펙을 쌓아 나갈 때 요거에 대한 플랜이 정확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현실을 바라보고 우울해하지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춰지지 않고 무언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만 바라보고 우울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채워질 그 가능성,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을 가지고 내 어린 시절, 젊을 때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이 녹색 글자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젊음을 마음껏 보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죠. 20대 때 실수하는 것 그거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젊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요 사람들이. 연애도 많이 하십시오. 젊을 때 연애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만남도 많이 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경험도 없고 한 사람, 젊었을 때 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이게 통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워낙 문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환경이 다 달라요. 저는 이 우리 삼동교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말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이슬람도 한번 만나보세요. 불교도 한번 만나보고
거기에 빠지지는 말고,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이 틀 속에서 자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지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다양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막 신천지 이런 데, 복음방 이런 데 가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연애할 때도 선을 정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 확신이 들 때 그때 올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저 일 다 해봐야 됩니다. 서비스 직종도 가봐야 되고, 제조업도 가봐야 되고, 또 판매하는 데도 가봐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번 창업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정말 이 길이 맞구나 확신이 들면 그때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보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빨간 글자를 보면 여기서 잠깐 섬찟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이구, 내가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이런 일들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젊은 때 청년 시절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쁨대로, 또 발걸음이 가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행하되, 이것을 갖다가 뭘로 통제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구원의 길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이 상대를 신앙의 인격체로 두고 만나면 그 사랑은 굉장히 깊은 사랑이 됩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랑이 돼요. 하지만 그저 이성으로 생각하고 만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남자로, 그저 여자로 만나면 이 관계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나빠지면 그냥 유리병처럼 깨지는 관계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닌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이 직장은 하루하루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그 직장 생활의 그 스케일, 그 규모, 내가 누리는 행복도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가정,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마음으로 신앙으로 접근하면 상대를 얼마든지 포용하고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때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행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11장 9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0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9절에서 말한 젊은 때를,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또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니까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처받고 이 상처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음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우울하게 보낸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나라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부탄? 그 부탄가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지만 부탄이라는 나라가 2010년도에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부탄이었어요. 2010년도 발표에서는 그 전까지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거의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부탄이 95위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기구가 아마 NFS인가 그렇습니다. 그 조사하는 기구에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행복도가 떨어졌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왜 떨어졌느냐? 2010년 이전까지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SNS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살 때는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들끼리 살 때는 정말 우리가 최고다. 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SNS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달라. 걱정하는 게 달라. 문화 수준이 달라. 아,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구나. 그때 자각을 하고 한없이 떨어져서 2019년 95위부터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이런 꼴이 돼요. 너무나 교회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있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만 최고로 알다가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때 한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훈련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또 여기 교회에 걸친 듯 세상에 걸친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때로는 주일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평일 월화수목 금토는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런 분들도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누리는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겪어보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연단이 된 사람들, 훈련이 된 사람들,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를 훈련시킴을 통해서 연단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버티는구나. 그 믿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염려, 이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가 청년 시절을 갖다가 즐기는 것을 해가 된다면 자, 이것을 떠나게 하며 또 이 녹색 글자를 보니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은 이 살, 육체를 의미하는데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가 이 젊은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 건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끼니를 거르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 약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나가 젊었을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화장품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스킨도 그냥 아버지 바르는 거 대충 그 독한 거, 그 아재 향 나는 그런 스킨만 발랐는데 누나가 딱 그 얘기를 해요. 화장품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걸 써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좋은 걸 써야 나이 들어서도 이 피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 내 피부가 이런 게 좋은 화장품을 쓰지 못해서구나 이런 마음보다도 이 관리에 대한 것 있죠. 관리. 이 관리라는 거는 피부, 그때는 화장품 이야기만 들었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것,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이 뭔가가 갖춰졌을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도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함부로 대하다가, 내가 잘생기고 뭔가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고 부인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 못 받아요. 젊었을 때 내가 왕성할 때부터 사랑을 베푼 사람이 꾸준히 오래갑니다.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해서 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리라는 것인데,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이 건강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건강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육체적인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이것이 끝날 때에도 유지가 됩니다. 운동도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운동해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도 어떤 분들은 마음껏 누리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천국 간다고, 이게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기회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이 삶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정리해보면, 젊은 시절 근심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고 영육 간의 건강함도 잃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젊은 시절부터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 창조주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힘과 소망이 가장 충만한 시절, 내가 힘이 있고 뭐든지 허용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절부터,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이 무한정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엄청 좋은 미래가 곧 다가올 거야, 곧 다가올 거야, 곧 다가올 거야 이렇게 지내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인생의 황금기는, 황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처럼 돌처럼 많으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황금을 돌처럼 아주 흔하다면 황금의 그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왜 금이 귀하다고 합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금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정이 있다면 황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은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다가올 앞날을 믿음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되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내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싸우지 않도록,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나 혹시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상대 앞에서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진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가서도 직장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이럴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긍정적인 마음, 채워주실 하나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정말 이 젊은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힘이 없어 지칠 때, 그때는 잠깐 주저앉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음을 즐거워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마음껏 행하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여기서 내 인생을 함부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비단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춘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더 평안한 곳으로, 더 축복된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다시 한 번의 황금기, 믿음의 황금기가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현실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끝까지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